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영원한 빛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통일도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아 당국 그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먼저 한나스한테로 데려갔다. 한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14절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었던 사람이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18장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대문 곁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17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문지기 여자 종이 말한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죠?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종들과 유대아 최고의 공회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 있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다. 나 자신은 아예 터놓고 세상에 말했소. 나 자신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소. 모든 유대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이요. 숨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 21절. 왜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보시오. 이들이 바로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어.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아랫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대제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시오. 잘 말한 것이면 왜 때리는 것이오?
그러자 한나스가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바로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대지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들로 잡혀갈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으니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17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질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25절.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27절. 사람이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은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사실 좋은 가르침을 주던 예수님이 왜 붙잡혀 끌려갔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14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백성을 위해 희생양이 있으면 좋다고 말했답니다. 우리도 가끔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기존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라고 말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잘못 걸리면 시비에 시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회당과 성전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가르쳤지 은밀하게 말한 것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묻지 말고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비굴한 태도가 예수님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잡혀있다면 권세자를 믿고 무도하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간 장소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에게 혐의가 있든 없든 체포된 사람에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도 따라갑니다. 불을 쬐는 것처럼 위장하고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친척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어떤 사람도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른다고 할 것을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서 변호해주지 않고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일을 희생제물로 삼을 거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도 그런 경우에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를 통해 우리 모습을 성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5년 3월 12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우스데오, 하나님을 찬양하라.